숨이 차네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초기 교회부터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하나님을 점점 계속 연구하다가,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교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함께 교회령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당시 얼마나 혁신적인 말씀인지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의 놀라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은 신의 대리자인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통치자인 파라오만이 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집트인들은 신의 대리자인 파라오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라오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바빌론의 신화인 아트라시스를 보면 계급이 낮은 신들은 직접 일을 해서 신들의 세계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에서 금을 캤고 땅을 경작했으며 물을 직접 퍼올려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고된 나머지 급기야 이 계급이 낮았던 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멈추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파업이 신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신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 일을 대신할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이러한 제안은 어떨까요?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즉시 행동을 옮겨줬고, 이러한 이유로 신의 일을 대신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의 도구가 아니라 신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죠. 게다가 신의 형상이 특정한 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입니다. 그렇죠? 최근 종영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명 모자무사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드라마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아주 잘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고, 현대인들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딱 들여다보면 나만 빼고 다 잘 나가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이를 계속 보다 보면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저 사람 비해서 내 가치는 정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존재 가치가 땅으로 추락한 현대인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귀한 존재라고 선언됩니다. 신생아를 보세요. 아까 소아 보잖아요. 소아가 뭐 하지 않아도 어때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 존재만으로 귀엽고 사랑스럽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곤 합니다.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는 이런 현실을 자신의 작품인 천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보 안쪽에 그의 작품인데요, 함께 그 그림을 참조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한번 보세요. 큰 유리 상자 안에 살아있는 수천 마리 떼의 파리떼와 잘린 소의 머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소의 머리예요. 그리고 그 소 머리에는 피가 흥건하게 있습니다. 파리들은 썩은 냄새에 이끌려서 소머리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번식을 하고 구더기를 낳고 파리로 태어납니다. 그 안에 이 생태계가 그 유리 안에 계속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가치한 죽음과 생명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천년처럼 천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을 작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전기 퇴치기가 있는데요. 그 퇴치기는 자외선 빛을 뿜어내면서 파리를 유혹합니다. 파리는 본능적으로 퇴치기가 내뿜는 빛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죠. 가짜 빛에 속은 파리들은 결국 소머리 옆에서 함께 썩어져갈 운명으로 전락합니다. 작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의 인생이 이 파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파리처럼 유혹과 거짓의 빛에 이끌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이 천년의 악순환, 천년이 아닌 계속되는 악순환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은 유혹과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신 분,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 원수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신 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예수님은 오늘 교회령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당부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자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요, 좋은 전수를 받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을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약자를 돌보신 것처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따스한 품으로 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신의 형상을 잃고 헤매는 이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러 애쓰는 이들을 찾아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님처럼 약자를 돌보고 죄인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존엄한 삶으로 초청받은 귀한 사람이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뒤이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죠. 세례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즉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이례적인 공적 신앙 고백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종교개혁가 루터는 세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세례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매일 기억하고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종종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덧붙여서 했대요. 옛 아담은 좋은 수영선수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세례의 물속에서 익사되었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가 실제로는 자유형과 저병을 통해서 물 위로 계속 살아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죽지 않은 옛 자아는 살아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자아를 이겨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 안에만 봐도 알겠죠. 이 사실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옛 아담은 어김없이 이 세례의 물에서 헤엄쳐 나와서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늘 싸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 이 옛 아담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세례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라는 이 세례의 기억이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에 담긴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삶을 다른 이들도 함께 누리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꼭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만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제 다음으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이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찾아 읽어볼 텐데요. 맨 마지막 39절에 괄호친 부분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전까지만 같이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특징은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은 물이 흐르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물처럼 흘러갑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성령 체험이 개인적인 내적 체험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통해 전인적인 사건을 통해 밖으로 성령이 흘러나간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자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특징은 타자와 연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은 마르고 갈라진 땅을 적시고 황폐한 곳을 다시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은 고독한 개인을 공동체로 만들고 분리된 사람들을 서로 살아나게 해서 연합시키며 타인과 우리를 교제 안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받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적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특징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성령 충만을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황홀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라틴어에 기반을 두는데 엑스라는 말과 스타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엑스라는 말은 영어로 EX예요. 그러니까 뭐뭐 밖에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에 서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폴 틸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관심, 자기의 이익,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했듯이 말이죠. 성령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벗어난 눈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른 이들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고 그들과 연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면 이성이 더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타인을 바라보게 되고 더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며 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자기 중심에서 해방되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셋인 동시에 하나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고전 신학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 중에 페리라는 말은 주변에라는 뜻이고 코레우레인이라는 뒤에 붙은 말은 함께 춤을 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페리코레시스는 함께 춤을 추듯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완벽한 관계를 말할 때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한 설교처럼 비빔밥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밥대로 어때요? 맛있죠?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계란과 당근도 각자의 식감과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비빔밥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함께 섞여서 비벼지면 신세계가 펼쳐지죠. 한 입을 딱 들었을 때 너무나 맛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 재료가 서로를 살려내며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뭘 하나 한 방울 똑 넣으면 좋죠? 참기름 한 스푼 딱 넣으면은 완벽한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식전이라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은혜 안에 있고, 아들의 은혜는 성령의 교제 안에 있으며, 성령의 교제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사역 속에서 셋이 각각 그 성격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서로를 완벽하게 포함하면서 완벽하게 일치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를 생각하는 즉시로 셋의 광채로 둘러싸이며 셋을 분별하자마자 즉시 하나로 되돌아간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 위격의 아름다운 광채가 드러나고 세 분의 서로 다른 사역을 분별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완벽한 일치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라는 말,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항상 신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밌게도 이 신비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삼위일체로 살듯이 너희도 삼위일체적으로 살거라 라고 말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 종종 분열과 갈등을 만들곤 하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의견이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다양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수와 진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양성 안에서 진정한 일치를 추구하며 사는 곳이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빔밥의 각 재료가 자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하나의 음식이 되듯이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서로의 맛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로 똑같이의 삶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등장하는 진정한 축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이 기도의 의미를 간략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음받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들이 되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참 제자들이 되거라. 너희는 성령의 교제로 연합하여 자신을 넘어 타인을 만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거라.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인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이뤘듯이 너희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거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축도는 단순히 개인의 복을 가져다주는 예배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삼위일체적인 삶으로 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따로 또같이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맛은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살리는 맛있는 비빔밥 공동체가 바로 우리 중앙 루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삼위일체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